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화 성령을 위해서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을 갖고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떻게 해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라는 말씀, 이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서 또 나아가서 또 사무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시대를 이사야 사사기 21장 마지막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을 행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맞추어졌던 그런 시대였기에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안 보였더라.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어쩌면 그 시대는 우리의 지금의 시대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유들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주일이면은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주일에 드릴 헌금을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서 준비하고 성경책을 끼워갖고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으로 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교회 가는지 놀러 가는지 몰라요. 왜? 성경은 다 교회 두고 오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리고 매일 새벽이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갖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내 산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죠. 금요일이면 당연히 그 밤을 꼬박 세우는 철학 기도회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철학 기도하면은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요즘은 뭐 한두 시간 하고 끝을 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기도원에 가갖고 또 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면서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음성으로 오늘날 풍요로운 우리의 사랑하는 조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많았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더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쳤던 그 신앙과 그 믿음,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성고 사는 대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요. 요즘 보십시오.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은 등산 가실 분들은 등산복 입고 교회 오세요.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잔치 가실 분들은 한복 입고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세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어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보다는요 빨리 기도하고 오후날 내가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 기도 듣고 말을 하려고 딱 버리고 네 가고 없더라? 웃을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어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기도를 한꺼번에 그냥 쏟아버리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현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내 좋은 말만 찾아서 읽어버리고요. 아멘 이것이 내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그럼 우리의 말씀 생활들을 봐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아니겠느냐.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나실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자식 없는 서러움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도록 머리에 삭도를 안 내겠습니다. 서러움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런 그 아들 저절 떼나 말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고 누웠던 곳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사무엘상 2장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간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자라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말씀 앞에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귀해지기를 시작하면은 내 인생이 곧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는 내 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하고 인사하다가 이제 뜸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가 이제는 막 영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얼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앉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은 2절 보니까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디에 누웠다? 궤 옆에 성전의 말씀 위에 있었다. 자, 엘리는 어떻습니까? 3장 2절 보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구들목에 가서 누웠다. 물론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은 성경은 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정궤에 성전에서 잤는데 엘리 제사장은 왜 당연한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엘리 제사장의 평상시의 모습을 지적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역사상 많은 제사장 중에 엘리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둔감한 사람이 없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엘리는 정말 불행한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못 키워갖고 성전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 날 한시에 다 죽었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벗겨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어. 그 사실 때문에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거를 듣고 넘어져갖고 어째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그때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사무엘에게 들릴 그때에 이 엘리 제사는 자기 처소에서 잠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엘리 제사는 주님의 음성 들릴 때 자기 처소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머리에 베고 세상 없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 물론 엘리가 나이 많았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불행하게도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음성을 안 들리고 입술만 그냥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술 취했느냐? 사무엘상 그 말 1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 알아봐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악질. 하나님을 무시하죠. 경거망노할 때 그 아이들을 책망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 자식들에게 교육으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의도보다는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에 대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한번 피해보려고 야단만 쳤던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희귀해진 사실 앞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아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기의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은 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희귀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사실 때문에 답답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가며 갈망하고 외쳐본 적이 있느냐고요. 주님을 찾기 위해 정말 간절하게 간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다 젖어 들어갔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안 나타나니까 이거 아직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주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하도 오래돼갖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린 상태가 아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들어야 돼.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오늘 우리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전부 잠들고 있는 그 밤에 분명 사무엘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잠이 많잖아요. 그가 말씀의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역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부르는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세번씩이나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부모들이 늘 하나님 이야기 찬송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좋은 일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연결해 줘야 되는 게 부모로서 가장 제일 큰 일이에요. 오늘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 지식이 없어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고 제사장에 막 뛰어가 제사장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불렀습니까? 돌려보내지.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자 또 달려갑니다. 엘리의 이 영적 감각은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돌려보냅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엘리에게 또 쫓아가서 불렀습니까? 그때야 이 엘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요,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사무엘상 3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달았다. 이제야 이 엘리가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 줄로 깨달았다. 말씀 듣는 법이 뭐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소리를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가려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100마디를 말을 해갖고 야, 너 왜 내 말했는데 왜 그거 안 했냐? 나는 그 말 못 들었습니다. 했는데도 자기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했던 말도 모른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 세상 속에 아직도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언제 들렸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이제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가 그렇게 좋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당신을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면서 감격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예요? 지금도 그런 기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혹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진 않습니까? 그 기쁨의 감격의 날들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이미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 얼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11조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11조는요, 내가 볼 때는 부목사로 분명히 볼 때는 이 집사님보다도 이 장로님 가정에 둘 다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수익이 많은데 11조는 늘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일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다시 깨어나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기쁨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음성이 오랜 세월을 깨고 다시금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나를 찾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한다.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에 성전에서 주님만 생각했기에 그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신앙생활과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로 깨달아 알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지한 건축의 기한님을 드려사오에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모자라없는 넉넉한 복을 주옵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우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함이 흔히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할까봐 늘 염려하며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항상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늘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